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또 성령께서 또 능력을 주시는, 그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손과 발과 의지와 육체에 순종할 힘이 생기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어야 멀리 간다. 쉬어야 멀리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쉬어라.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거든요.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돼요. 저녁 시간에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시간쯤 되면은 교수님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교수님이 이제 점점 물 마시는 횟수들이 늘어나서 이제 수업이 자꾸 끊겨요. 그리고 이제 나중 돼서는 학생들도 집중도가 낮아지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교수님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뭘까요? 특징. 수업이 많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까먹으실 때가 많으신 분이 이렇습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쉬어야 멀리 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게만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때로는 멈춰서서 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나 바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의 시간들의 사역하는 동안에 충분히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끝까지 잘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쉬셨다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7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찬찬히 그리고 깊이 있게 여러 번 회독하다 보면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나와요. 6장 45절 47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이죠? 이제 무리들을 막 가르치고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너네 배 타고 먼저 저 건너편 벳세다로 이동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럼 누가 남죠? 예수님과 무리가 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야 이제 집에 가. 이제 가. 다 이제 오늘 끝났어 하면서 무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 가시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4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 바쁜 사역에만 몰입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일상을 멈추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지셨다. 다른 말로 예수님도 쉬셨다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얘야 쉬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잘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쉬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잘 쉬는
법.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간은 쉼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퀴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때로는 졸려하시며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마르고 감정적 교류가 없으며 허함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신의 속성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인간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쉼이 필요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쉬지 않고 일만 해서 지치는 것보다 쉬어가면서 끝까지 가는 게 더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무슨 말이냐? 이제 사도들을 보냈어요. 둘. 그리고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네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나가서 또 전도해, 또 일해 하면서 막 일거리들을 주시면서 쉼없이 몰아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좀 우리가 여기서 피해가지고 좀 가서 쉬자. 그래서 만난 것도 먹고 몸도 좀 쉬고 담소도 나누다가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바쁘죠. 그리고 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쉼이라고 생각하면 죄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쉼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안 한다던가 지나치게 늘어져 있는 것은 죄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쉬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종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는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류의 모든 그 해야 할 윤리적인 부분들, 원칙들, 법칙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른 말로 쉬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시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뭐 하냐면 매일 아침부터 눈 뜨면 잠자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막 지쳐요. 그리고 막 피곤해요. 생각해보면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인은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0m 달리기 하듯이 계속해서 수년을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냐? 대부분 중간에 탈진을 하고 탈퇴를 하게 됩니다. 저도 3년 반 있었고 3년 반 만에 탈진해서 탈퇴를 하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였어요. 한 5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옛날에 엄청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막 엄청 몸이 움직여서 사역을 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미지들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모이자, 우리끼리 좀 모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만나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또 대부분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역들에 대한 것들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만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일단 가장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막 계속 먹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그 근처에 탁구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탁구복으로 다 갈아입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서 탁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그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인데 탁구장을 아예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임대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여를 버렸어요. 권리금 1,500을 주고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완전 우리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점심에 밥 먹고 그곳에 모여서 이제 탁구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레슨도 막 받고 주변 사람들도 막 불러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던 분들이니까 이거 끝나면 뭔가 또 탁구 끝나고 사역을 하겠지, 막 또 뭔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탁구가 딱 끝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만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이제는 쉬시는 걸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 이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다른 박질만 해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쉬어야 멀리 간다는 걸 알고 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이거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이 쉼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에게 배우는 쉼의 원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키보드. 잠시만요. 컴퓨터 가져.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전보다 나은 상태가 되는 걸 해야 한다. 이전보다 나은 상태가 되는 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쉼에 대한 설교들을 자주 하거든요. 종종 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자, 이제 뭘 하면 쉬어야 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하면서 쉬어야 되냐면 하고 나면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의 활동들을 했는데, 아니 뭔가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명료해지고 감정도 풍성해지며 의지와 육체도 점점 강해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뭘 하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활동과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게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 안에 안식하는 시간들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보겠습니다. 시몬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필요가 너무 급박하니까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아니다. 나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 나는 이 근방으로 이동하겠다. 거기서 전도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갈릴리 전역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물리시고 자리를 이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귀도 쫓으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또렷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뭔가 활동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또렷해지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내 안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그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씩 실험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교회학교와 회복학교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냐? 몇 년일까요? 저희가 벌써 한 10년 됐어요. 10년. 부침이 있었죠. 코로나 때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들이 부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실험들을 해봤어요. 뭘 실험했냐면 우리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가 더 나아지게 되는 활동들이 뭐가 있나를 실험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회복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탁구대를 구매했습니다. 탁구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때마침 20만 원 정도를 기증해 주신 분이 기부를 해 주신 분이 있고 저희가 아름아름 또 10몇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중고 탁구대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평일 모임 전에 또는 이제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할 때 전에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탁구를 하게 됐습니다. 실험이죠. 사람들이 이거를 막 하면은 나 탁구 때문에 모임 안 가. 막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 좀 더 힘을 얻고 활력이 넘치는지를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나이대고 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수다스러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애정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이 탁구를 이제 그 쉼의 목록으로 넣고서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 4분기 때는 탁구 대회를 하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런 목록을 늘려갈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씩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고 났는데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생각과 감정과 육체와 의지가 더 활력이 넘치게 된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모아야 돼요. 이제 인류 전체에 공통된 게 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퀴즈. 핸드폰이나 미디어는 어떨까요? 핸드폰 막 이렇게 사용하고 쉬는 시간에 미디어를 엄청나게 이렇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도 뭐 쉬는 거 미디어에 포함되는, 쉬는 것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고 나면 죄책감이 남을 때가 많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이제 탈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쉼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소비하는 시간으로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쉼의 인류 전체에,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쉼의 기본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딱 장착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홀로 있음, 침묵, 기도, 성경 속에 푹 잠기는 것, 예배, 이런 거는 기본기입니다. 이런 거를 삶의 구석구석 배치해 두고 우리가 쉼의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이전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좋은 상태가 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단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도움된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 행동들을 모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 4장, 6장, 7장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마가복음 4장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 6장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에 기도하러 산으로. 마가복음 7장에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아주 바쁜 장소, 바쁜 사람, 그리고 번잡하게 하는 그 일상 속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왜 필요하냐?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적거리는 회사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곳에서 나와서 구별될 때 우리가 좀 더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핸드폰을 특별히 잘 다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핸드폰을 열어둔다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곳에 갔을 때 핸드폰을 잠시 꺼두는 훈련들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제안하고 추천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여러 이것을 위해서 만든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평에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필그림 하우스가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 쉬어가라 라는 거예요. 또
이명수 목사님이 하시는 모세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일주일 정도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푹 잠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예수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산골짜기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두고 예배와 교제와 또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포천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있을 텐데 잘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두고 킵해두고 그런 곳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자주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여행도 영성 훈련의 쉼의 훈련의 하나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있어요. 주일도 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예배와 쉼을 또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예배도 쉼이며 이 예배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으면서 쉬러 간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를 우선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적으로도 또는 회복학교 공동체적으로도 때로는 함께 자연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함께 먹고 함께 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쉼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겁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쉼의 원리를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빠요. 매일 일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근데 아무리 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쉼의 시간이 가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를 진득하게 1박 2일, 2박 3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당시에는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내와 몽골로 아예 떠나버리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들을 쉼의 시간으로 갖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자유여행이 안 되는데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해가지고 숙소도 직접 예약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해서 저희가 몽골로 아내와 둘이 떠났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몸과 마음과 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평소에는 이제 비싸니까 스테이크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특별한 날에 먹고. 근데 거기는 고기가 많으니까 스테이크도 마음껏 먹고 놀이기구도 타고 함께 들판을 걷고 말도 타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듣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몸과 또 마음이 쉼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밤에 그 숙소 옆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잠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는 가장 좋았던 시간 중에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별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내 옆에 있는 이 아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벅차오르는 마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많이 눈물 흘렸어요. 그 아내한테 이제 티는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소리를 안 내고 이제 막 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면 굉장히 눈물이 많이 맺혀 있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취지는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카드빚을 내 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자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쉬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거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야 겸손해라. 너가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너의 일상 가운데 필사적으로 쉼의 시간을 두고서 육체도 감정도 생각도 너의 영혼도 충전되는 시간들을 갖고 사역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돕는 여러분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활동을 통해 올해 여름, 남은 한 해, 남은 인생, 주님께 갈 때까지 그렇게 쉼을 나의 인생의 플랜 가운데 정기적으로 두며 그렇게 살아갈 의지와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치열하게 삶을 사시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애쓰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 6월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멘.